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다 찾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낄지라도 좋은 것을 지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드리기 앞서 한 예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힘이 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코리텐붐 여사입니다. 아마 설교 예어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님의 간증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코리텐붐의 그 가족은 이제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걸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들 또한 같이 강제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생활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벼룩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베시는 좀 다르게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벼룩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당시 코리텐붐 여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벼룩까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다른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나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벼룩까지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막사에는 벼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간수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게 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몰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베시는 그 코리텐붐 여사의 언니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감옥 포로 수용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죠.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보다 권위가 더 있고 침례 요한 또한 인정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침례 요한이 정말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 떡을 구하는 장면을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구나. 하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구나.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지?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방향의 변화입니다. 무엇의 변화라고요? 방향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물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해라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즉 기도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과연 누구의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기도의 전부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더 신실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전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둘째로, 포기해서 기다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포기해서 기다림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방향의 변화.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태도의 변화입니다. 포기해서 기다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같은 의미의 표현을 무려 3번씩이나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뜻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5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 집에 있는 먹을 것을 나에게 좀 빌려주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외부인이 자신의 집에 왔으면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소홀히 하게 되면 마을 공동체로부터 수많은 질타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 친구야,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오니 이 먹을 것을 나에게 주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친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미 문을 닫고 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다. 지금은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전박대 당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질려버린 친구가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인이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요, 부자다 보니까 모든 온몸에 보석을 치장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이제 그 오페라 공연장에 가가지고 이제 공연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무언가 몸에 허전한 거예요. 보니까 가장 큰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연장에 있는 지배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배인, 혹시 그 어느 좌석 어디에 아마 내 브로치가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찾아주세요. 그러자 지배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찾아볼 테니까 전화를 끊지 마세요. 전화를 절대 끊고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지배인이 이제 오페라 공연장에 가서 그 부인이 말한 그 좌석에 가서 브로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난 나머지 전화 수화전을 들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수화기는 끊어져 있었어요. 도저히 기다리다 못해 그 여인이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배인이 그 수화기를 계속해서 붙들고 다시 전화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상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또 우리 또한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 이거 꼭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수화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내 스스로가 점점 미루고 또 늦추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가 바라던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월에 있을 때 죄의 속성이 연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연민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 스스로가 늦추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겪은 고통의 의미들 오늘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를 오늘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열린 문을 확인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드리는 것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해서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전환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을 더욱더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셋째로, 필요해서 성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필요해서 성령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첫 번째 변화가 뭐라고 했죠? 방향의 전환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태도의 변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목적의 변화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하면 돈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1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상황을 계속해서 바뀌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상황보다는 먼저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혹시 내가 먼저 변화될 것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먼저 더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놀라운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의 목적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변하면 내가 먼저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가장 귀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서 더욱더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조니는 17살의 아주 건강한 아이였는데요. 어느 날 친구들끼리 이제 운동을 하고 수영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영장에는 단계별로 높은 이제 다이빙 거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니는 운동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뛰는 것을 희망하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더 멋있게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 떨어져서 머리부터 바닥에 박혔던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 박혔는데 이것이 중추신경들, 이 척추까지 다 이어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7살 때부터 계속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매였는데요. 어느 날 병원에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5장의 그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조니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8년 동안 병자된 그 사람을 고치셨듯이 나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그 침대 시트가 다 젖을 만큼 기도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니가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직접 찾아가 보았는데요. 그곳에 도착한 조니가 그 오래된 연못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나도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고침을 받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곳에 누워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니는 17살 이후로부터 평생을 걷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고쳐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그 기도의 깊이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고난은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좌절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 뜻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달라져요.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서 포기하는데 기다림으로 나아가면 닫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필요해서 성령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구하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길 소망합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기해서 기다림으로, 필요해서 성령으로 바뀌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얻는 그런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고 찾으라, 또 두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